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7번째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는 교회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즉 에베소에서 그가 사역할 때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두드러진 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가장 놀라운 묘사와 강력한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오. 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에 보면은 진실로 그렇게 되어지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진리라는 의미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신실하시고, 신실하다 그 말은 믿음만 하시다 하는 단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느 날 피스톤이라는 말이 거기서 왔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곤 합니다. 신실하시고, 이 신실하다는 말은 또한 충성되다는 말하고도 많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 증인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시고 증인 되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시고 충성되신 분이시고, 여기 참된 증인이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부터 계신 분, 그것도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이 지으신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한 분으로서 이 세상을 지으시는 일에 동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런 내용은 저 골로새서에 보면은 더 밝히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행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행위, 그 행위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 너희들의 신앙 삶으로 드러나는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상태를 16절에서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라오디게아의 위치가 저 히에라볼이라고 하는 북쪽에 약 11km 떨어진 곳에서 온천이 나오는데, 그 온천이 흘러내리면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미지근해져 본대요. 오는 과정 속에서 또 석회질이 많이 섞여져 가지고
그 물 수질이 안 좋아 이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은 많이 눈 안질에 걸렸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안약을 이렇게 만드는 그 제조업이 라오디게아는 발달됐다 싶어지는데 그 지역의 상황과도 맞게 이제 네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너희들의 신앙 상태가 미지근하다는 내용이 그 지역의 상황과 너무나 맞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자연 만물하고 많이 비교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상황 속에 맞게 말씀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가령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겨자씨 비유라든지 진주 파는 장사를 비롯해서 이런 비유적인 내용들, 특히 저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심지도 기르지도 않은데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그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들을 잘 이용하시며 사용해서 말씀한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그 미지근한 물을 늘 마시고 그 물 수질도 좋지 않은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었다. 주석가들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전부 책망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까지. 어떠면 토해버린답니까? 역겨울 때 토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내버리겠다. 참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참 마치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저주하며 하시는 말씀일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19절 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죽은 자로다. 그렇게 참 너무나도 직선적으로 책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책망을 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오늘 우리들의 교회 또 우리 개인들 우리의 한국교회에 어떤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이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반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어떤다고요?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까닭에 책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으시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오늘 아마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우리는 이런 교회 아닐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책망하시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절대 이런 교회 성도가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다 말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소아시아 오늘 마치면서 7교회 중에 물론 다 속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오는 세대의 만국 교회를 향해 말씀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느 하나 교회를 빼놓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서 교훈으로 받고 우리가 혹시나 이런 부분에 내가 속하지 않았는지 하고 적용하며 점검하고 우리들이 거기에 따라 반응을 나타내야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겸손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지 이 말씀은 저 아무개 속한 교회, 특히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래, 나는 부자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하지 않았어. 물론 속하지 않았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그들의 상태는 지금 스스로 자기들이 자만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재정도 튼튼하고 우리는 건물도 이만하면 괜찮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런 환경적인 것을 비롯해서 자기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실상은 그들이 가난한 자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데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바른 진단을 해야 하는데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그랬으면 좋았으려니와 그들은 자신들은 부자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으나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내적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항상 내 내면을 먼저 살피고 내 자신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건강한지, 이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캐치플레이 아래에서 교회의 그 건강도를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8가지 또는 뭐 많으면 10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사를 해가지고 가령 우리 교회는 몇 점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참 자랑을 하는 그런 교회들 봤습니다. 물론 자랑할 만하니까 또 그렇게 점검해서 데이터를 다 성도들의 설문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놓고 그런 제가 세미나도 몇 번 참석해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룰까. 심지어 이 광주 어디 교회는 건강한 교회, 강건한 교회 뭐 이런 이름을 짓곤 합니다. 또 풍성한 교회 뭐 그러죠. 이런 이름을 짓는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적 상태가 꼭 건강하다 그렇게 볼 수 없죠. 물론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영혼, 내 한 영혼이 우리는 주님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10괄, 어떤 사람 발가락, 어떤 사람 입에, 눈에, 코에, 귀에 뭐 이런 여러 기관 중에 우리는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관 중에 한 부분만 병이 나도 거기에 온 힘이 쏠립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듯이 주님이 보실 때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럴 때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야겠죠.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겸손히 내 모습을 보니 나는 내 영적 상태가 공고해, 가련해, 가난해. 여러분 외적으로 좀 가난하고 몸이 좀 안 좋고 좀 배운 지식도 적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영적 상태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 이 말을 들은다면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고 참 아마 퍽퍽 울어야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것에는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고 남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러면서 거기에 많이 우리가 위축되고 그런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내 영적 상태에 좀 강건한 자로 나는 주님 앞에 서리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다짐해 봅시다. 우리 광주 경성교회 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외부 강사 젊은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참 그래도 이 자리에 좀 더 앉아줘야 할 텐데 그것이 간절한 저의 마음인데 뭐 그분에게 꼭 좀이라도 낫게 보이려고 한다기보다도 그것도 있지만은 물론 솔직히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은혜 받는 자리로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강건하게 바로 서게 되면은 이제 반드시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열매 맺는 것은 물론 꼭 외적으로 숫자가 불어난다는 것이기 전에 내적인 풍성함이 있어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나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서 적어도 상담해 올 수 있도록 이 정도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삶에 찌들려 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 푸념을 늘어놓고 그냥 세상이 왜 이래 그러고 우리가 덩달아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해 가지고 완전히 그쪽에도 아니고 교회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아마 미지근한 상태 아닐까요?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말은 바로 차라리 네가 저 세상에 속한 자처럼 차갑든지 물론 차갑라는 목적에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네 태도를 분명히 하라. 열정을 가져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의 하나님은 열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그런 열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불과 같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이 뜨거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뜨거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뜨거워져야 됩니다. 참
오늘 우리 광주 경성교회를 바라볼 때 뭐라 하실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많은 교회 성도들과 저는 비교하고 싶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면은 사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밝은 면도 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책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저 약이나 발라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은 오늘날 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자기도 신앙이 거기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은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당하게 나는 겨자씨 교회 다닙니다. 동명교회 다닙니다. 뭐 중앙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떳떳하게 잘하는데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심지어 그냥 교회 이름 대기도 부끄러워하고 그냥 작은 교회 다녀요.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 다녀요. 그냥 아주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냐 그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경성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명 강소형 교회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세미나 중에 강소형 교회 세미나도 있어요. 심지어 참 재밌죠?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모였냐, 뭐 교회가 얼마나 그 성도들이 지금 풍요롭냐 이 부분을 전혀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서문학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도리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갖췄는데 실제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교회의 사이즈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좌절하지 마시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큰 교회다 그래서 뭐 부러워하고 거기 가서는 기가 죽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 제가 아시다시피 무능제일교회 공동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뭐 짤막하게 말씀만 전했지만은 전혀 저는 그런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 위축감을 가지거나 그런 건 추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방책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제만 드러내놓고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책망을 해도 책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해서 회복하게 하시는데 치유되고 회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으로 내가 말씀에 책망을 받았다 그러면은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심지어 목사가 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아픈 말을 하고 그럴지라도 목사님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은 약을 먹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를 가령 책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책망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지 책망을 받을 만한 신앙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제가 책망하겠어요? 엊그제 온 사람들 초신자한테 제가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책망이 내게 조금이라도 다가왔다. 그러면 그걸로 상처받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목사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잘 되길 바래서 그러지.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책망을 할 경우에
너 이 책망을 받고 그냥 집 나가버려라. 그냥 죽어버려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부모도 아니지요. 마찬가지. 솔직히 심정으로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떠한 책망이 설령 어떤 경우에 있어서 무슨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어떤 책망이 있어도 다 약으로 받으시고 감사하다. 이 정도 수준에 되어야만이 강한 군사가 됩니다. 자, 군대 가보신 우리 남성도님들은 압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얼마나 강하게 훈련받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계급이 달라집니다. 장교 훈련 다르고 하사관 훈련 다르고 병훈련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집되어졌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책망받을 만하다 싶으니까 책망을 하고 이 교회를 분명히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책망하며 치유책을 주시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내놓고 있는데 성경에 많은 경우에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금을 소개하고 있는데 불로 연단했대요. 자, 금이 14K냐 18K냐 24K가 제일 순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금은 99.9%가 순금이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정금이죠. 그래서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불같은 고난을 받으신 분들은 불같은 금과 같은 순도 높은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끝나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책망하여 돌이키라고 이제 연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못이 없어도 나를 순도 높은 그런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하간 이 고난은 유익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유익된 것입니다. 마귀가 준 시험이든 어쩌든 여러분 그걸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우리는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고난이 허락되어졌으면 고난이 내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찬송가처럼 좀 불평하지 마세요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 고난의 끝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게 왜 이 고난,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고통이지요. 고통이 있습니까? 물으며 찾으며 나가다 보면은 우리를 어때죠? 불을 싹 지나가면 금이 어때죠? 아주 변치 않는 금으로, 순도가 높은 금으로. 제가 딱 한 번 가봤어요. 저 광양 제철소 수십 년 전에 가본 것 같아요.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광양 그쪽에 제철소 여러분 그 이렇게 쇳물이 쭉 벨트로 컨베이 벨트로 간 거 보셨어요? TV에서만 보셨죠? 실제 가서는 가까이서 가면 우리는 거기에 타져 죽어버리니까 높은 데 위에 올라가서 저 밑에 그 컨베이 시스템으로 빨간 불이 아니라 노랗더만요. 불이 너무 그 이렇게 높으면은 그래서 그 쇳덩어리가 그냥 벨트로 쭉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연단받아 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요하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하라 그 말이죠. 흰옷을 입으려면. 그런데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누가 대가를 지불하셨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값없이 믿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흰옷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래서 흰옷은 어린 양과 피와 다 관련이 있다. 즉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피는 십자가의 공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흰옷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실해야만이. 우리가 흰옷 입은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에요. 나는 다른 것은 없어도 믿음은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난 믿음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말하면 마귀가 좋아해요. 너는 내 친구다. 에? 그래, 너 믿음 없어. 그러면서 속삭이고 끌고 가요. 그래, 절대 그렇게,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나는 가진 재산도 적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큼은 있어. 나는 다른 건 없어도 예수 믿는 믿음은 나는 변치 않아요. 나는 버릴 수 없어요. 이런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한 중에 있다. 착각을 한참 해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너는 실상 가난하고 공고하고 벌거벗었고 볼지도 못하면서 본다 한다? 여러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믿음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아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 것이 뭐가 돼요? 꽝 헛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목자가 나의 이름을 불러내고 나를 안다고 그랬고, 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저 이만희를 따라가는 저쪽에 있는 사람 최고 잘난 줄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이기는지요. 응? 목사들을 또 막 우습게 알아버리죠. 뭐 겨우 한 1, 2년 다녀놓고도 우리가 최고 옳다 그러고, 아이고 당신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한테서 배우래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제 우체통에다 누가 그렇게 꽂고 가는가, 신천지에서 그 우표도 그 찍히지 않은 것을 하여간 계속 꼽아놓고 갑니다. 저는 보도 않고 찢어버립니다. 일주일이면 몇 통씩 꼽혀 있어요. 자,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인지요. 여러분, 자,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믿는 이 예수, 나는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시고 이것을 이제 자료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풍성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볼 줄 모르는데도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은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차라리 너희들이 못 본다고 그랬으면은 너희들이 고침을 받을 텐데 너희들은 소경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히 나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사자 같은 그런 독수리 같은 그런 위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는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었지만은 우리들이 강한 말씀도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내가 전도하는데 나의 자세는 어떠하냐 할 때 나는 내 영혼도 잘 감당을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어?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바로 여러분 고소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나는 연약하나 내 안에 계신 이는 강한 자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는 나는 나아간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조약돌 5개 들고 물매 이거 돌리는 걸로 골리앗을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그 장수를 향해서 세상에 그 조약돌 5개를 들고 나가면서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났습니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인상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싸우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안에서 강한 자세를 가지고 부드럽게, 겉으로는 친절하게 사랑으로 다가가면서 말하나 내 내면 안에서는 저 안에 있는 어둠을 떠나가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자세로 탁 나아가면 벌써 마귀가 귀신이 벌벌 떠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 강한 자로 나가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기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약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고 이제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다 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셔야겠지만 물리치는 기도를 하시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제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면은 진정으로 보는 자입니다. 네 말이 너를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런 내가 아니야. 요사이 새벽 기도에 상당히 지금 깊이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 며칠까지 했지요. 6일까지인가 했지요. 이 16번에 걸친 말씀을 쫙 다 모아가지고 다시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구체적으로 미리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할 줄은 몰랐는데 말씀이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깊은 말씀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40일치를 다 잘 모아가지고 여러분의 자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열정 불이 있으신 분으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내 마음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차가워지고 미지근해지지는 않았는지, 내 영적 상태의 온도는 주님이 점검할 때 몇 도로 보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 말은 곧 내게 주신 말씀이다. 받으셔서 주님, 내가 뭘 회개해야 할까요? 그래 겸손히 한번 물으면서 찾으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로 이 말씀을 그 사형에 영접할 때 쓰는 구절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이 말씀은 그런 용도로 나온 게 아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저 불신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셔. 그러니 네 마음 열고 예수님 영접해.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하는데, 원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소개된 게 아니라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이들이 어떤 믿음이었다? 이제 허상을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한 이런 명목상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분이, 제가 우리 영상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분들도 그 그림은 다 한 번씩 이상은 봤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찾아와서, 물론 예수님이 손 내밀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 그림을 여러분이 비춰주면 나 저 그림 봤어. 그만큼 유명한 그림인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왜 저 그림에는 밖에 문고리가 없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윌리엄이 말하기를, 이 문에는 안에 있는 자가 문을 열어줘야만 열릴 수 있도록 안에만 문고리가 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제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서 먹고 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에 여기 먹는다는 말이 헬라어의 데이프논인데, 헬라인들의 식사에 저녁 만찬을 가리켜 데이프논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거야. 그걸 말한다는 겁니다. 네가 마음에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네가 바로 나와 함께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서 교제를 갖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떡을 떼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성찬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지만, 이제 우리 이번에 성찬이 다가올 때는 그 어느 성찬 때보다도 감사 감격이 좀 넘치는 그러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새벽에 십자가와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새벽 시간에 성찬을 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주일날 성찬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성도와 함께 그 시간에 갖기로 하고요. 이제 말씀 속에서 이 성찬은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찬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에게 자신이 밥이 되어서 내가 네 안에서 희생의 밥이 되어 네 안에 양식이 되게 해주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안에 들어오고 싶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감사 감격한 말씀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쫙, 어서 오세요 예수님, 나 오늘 예수님에게 안기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포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 하면 내가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포옹할 수 있는 이 좋은 분. 야, 내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은 말씀으로 그분을 우리는 이미 모시고 살게 되니까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사모하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하여 주기를 영접하는 그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이기는 그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고 문을 여는 것은 회개하고 내 신앙이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또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제가 지난번에 그 황기아라고 하는 대전에 사는 공군 조종사 중령으로 퇴역한 나 그 친구 실제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는데 전화 통화만 몇 번 했는데 항상 그 친구는 필승 끝마디가 우리는 보통 샬롬 그러잖아요. 그 친구는 군인 정신이 지금도 충만해가지고 필승 그렇게 마지막에 써요. 우리 오늘 이 문을 나설 때 필승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